이게 교회 주보가 지면상으로 그렇게 잘 보이지만은 이렇게 예배 예전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를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삶의 흔적이 주님께 봉헌되는 내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예배는 예배 중에서 많은 생각보다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목사의 개인적인 은혜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입에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기에 새겨질 수 있는 내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기도의 결과이고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주신 만남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전의 선진들이 쌓아놓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상속되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모아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강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영혼이 오고 주중에도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연만하시고 움직여 불편하시니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주 안에 행복하세요 하고 손도 이렇게 한번 흔드시고, 당신 때문에 산맛이 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용어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소문만 복례라는 거 있죠. 그 윌리엄 우즈워드의 시에 보면 Smile and the world smiles with you. Weep and you alone. Sing and the hill answer you. But sigh and it is lost in the air.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실증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얼굴 표정에 달라져요. 얼굴이 굳으면 여러분의 영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완고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정을 부드럽게 해요. 얼굴은 얼꼬리예요. 내 영혼의 기상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웃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밝아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말할 때도 그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해 주는 그런 생명이 많이 거룩한 말,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지 교회
증거할 수 없다. 배상민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용모,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과거제도, 과거에서 알상급제를 한 사람이 마지막 관문이 임금하고 알현하는, 임금하고 면접 볼 때 그때 네 가지의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그거를 신언서판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딱 임금 앞에 나왔을 때 걸음걸이와 풍채와 용모와 그 다음에 사람이 그게 그 귀골이 드러나야 돼. 귀골. 요새는 금수저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수행되게 배어있는 몸에 기품이 있어야 된다. 그걸 impression, 몸이 탁 말하고 탁 할 때, 아, 저분은 참 기독교인이다. 야, 저분은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야 되죠.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교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볼 때 그 교회 인상이 살아있는 교회 인상이 돼야 돼. 그건 누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이 딱 볼 때는 말을 볼 때 speech. 말에 덕이 있는가, 말에 지혜가 있는가, 말이 이 성별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들판이 아름답고 들풀이 아름다운 것은 들풀은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막 살고 막 보고 막 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볼 때 예수를 믿는 냄새가 말할 때 딱 보면 저 사람의 말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얻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팅이지만 에세이, 사람의 사고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바둑도 보면 이 수가 많은 사람하고 얕은 수가 얕은 사람하고 하면 얕은 수를 아무리 들어도 고수는 벌써 다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농축되어 있고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사람을 감동시킨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나이 일만하신 분들은 저도 뭐 나이가 그렇지만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뒷방 늙은이처럼 자식들 주머니나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영향을 주시. 말 한마디라도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한 거예요. 뭐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뭐가 달라? 도덕적인 일은 세상 사람이 훨씬 높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상이죠. 그 다음에 신언서판, 마지막은 뭐예요? 판단 얘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국을 다르시고 아멘에서 하나 되고 알상급제를 하고 임금 일을 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는 그런 신언서판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날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개는 여러분이 연배가 있고 권사님 장로님 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신앙
인원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설교 듣고 그래서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데 익숙해 있지, 그 성경 중에 말씀 하나를 나한테 부딪히면 그 말씀이 일생을 저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수많은 성경 아는 성경 지식이 많은 거지 성경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제 개인 간증입니다만 성경을 한 몇십 번 하니까 이게 같은 글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씨가 살아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는 생각의 문답이라고. 그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교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가 여러분이 범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하고 약속 있을 때 갑자기 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감을 준다. 오늘 모임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을 좀 경계해야 되겠든지 조심해야 되든지 마음을 나누게 되든지 이런 영감이 온다. 그건 누가 말하고 음성으로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저장시키시고 생각으로 기록하여 그 말씀이 나의 지정을 판단하여서 우리의 범사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개 읽는 것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은 반드시 성경에서 물으면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그 짝을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이 말이 있으면 신약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구약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미 이분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아주 독특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가지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음란한 여인이 자기 부인이 되더라도 계속 외출하는 거예요. 옛날이 그리워서. 이럴 때 호세아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 고난 속에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기 팔자, 자기 사명, 자기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창기하고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 그런 사명과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옛날에 그리는 거예요. 애국을 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애국에 머물는 사람은 애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슨 일로 잡다한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잡다한 사람이야. 생각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내 명함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직함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직면하는 대면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야곱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호세아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말도 안 나갔어요. 근데 호세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속이 뒤집어
뒤집어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애를 놓고 이렇게까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끊임없이 감추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이스라엘, 만나와 메추라 묘와 반석의 물을 먹고 기적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걸 이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았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한일을 자처럼 본문 10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요람 이전 때는 가장 번성한 북이스라엘, 그때 우상숭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게 묵은 땅을 기억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라서 할아버지 생신날 돼지 잡는 그 일꾼들을 고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에 하는 분들이 평상에다가 마당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잔치 공례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른들 한 내용 중에 제가 한마디 기억하는 게 있어요. 돼지는 죽을 때 하늘 쳐다본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얘기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돼지는 등뼈가 굽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꿀꿀꿀꿀꿀 이러지 이렇게 못 들어요. 그래서 돼지는 자기가 털이 다 빠져보고 자꾸 허들어도 하늘에 쳐다볼 기회가 없다. 마지막에 묶어가지고 오직이들을 맬 때 이렇게 보니까 파란 하늘이 열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여. 나만 보여. 세상에 내가 잘났지. 그렇게 잘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별로 없는 거야.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경직돼. 이기적.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하면 상처받고 저렇게 하면 상처 줄까 서로 은근거리고 이렇게 지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억압을 지배했을 때 그런 호세아가 뒤집어지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천불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에 있을 때 제가 깨달은 논리라. 하나님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것을 음란한 일을 사랑하는 남편,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어야 알게. 시편 117번 보면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길이요 태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농사 질 때 보면
항상 말할 때 여러분은 성령은 무슨 예수를 잘 믿으면 성품을 잘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돼. 토질, 체질이 중요해. 토양이 중요해. 아무리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얘기한다. 이게 체질, 토질, 땅 얘기를 한다. 이게. 땅만 좋으면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요. 종자는 절대 먹지 않고 다 샀어. 그 우리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 사람은 성품과 기질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 땅, 농부가 긴 봄, 시골, 여름, 긴 매우, 가을에 추석하고 겨울에 긴 겨울 또 봄날을 소망하듯이 인내에 있어요. 평생 우리는 그런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책을 교육이에요. 교육. 또 자식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아무리 토양이 좋고 씨가 좋고 농부가 땀을 흘리고 인내하더라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캐나다 불 때문에 막 목이 쎄했잖아요. 근데 그게 못 잡히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나 하늘 문을 열고 소나기만 오고 썬더스톰만 오면은 그것이 진정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바울사도 이런 말이에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주었다. 심는 이는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지 일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거 그 고집이고. 상농사꾼은 상농을 치는 그 사람 뭐라 하냐면 밭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당이 세. 중농은 곡식을 잘 가꾸는 사람. 그런 쪽이 해. 근데 밭 가는 거는 그러니까 상농 제일 높은 1등 농사꾼은 뭐냐면 밭을 잘 가꾸는 사람. 중농은 그 밭에다 씨를 뿌려서 잡초를 다 뽑고 그렇게 잘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한옥은 뭐예요? 남 일할 때 딱 노름하고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문서 가지고 막 하는 사람. 그리고 농사 볼 때 이거 대박 가지고 추수할 때 그 어도로다 거지다 한옥. 우리는 묵은 땅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하면도 그런 급수가 있는 것은 그 퀄리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농사는 덮어놓고 짓는 게 아니고 믿는 거는 막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토양,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그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제가 네 가지만 말씀드리다 묵은 땅을 어떻게 기록할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얘기해요. 일단 첫 번째 물건 갈고 엎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수표를 쓴 기억이 나는데 항상 생각할 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항상 현세를 만져가지고 무슨 일을 볼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동기부여를 줘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여기가 거듭나지 않고 여기 마음이 굳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다 은혜야.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나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바닥이 난 거야.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뒤집어야지 돼. 내가 뒤집어야 된다고. 남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뒤집어지라고. 그럼 하늘이 보인다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3년이 돼서 시간을 못 주니까 이거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아직 오래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어서 두루 파고 그름을 주어서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건 박토가 되는 거예요. 박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 네 가지의 밭 있잖아요. 길가는 아예 은혜하고는 구경만 해요. 예배 구경자와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짝 같은 돌이 너무나 많아. 걷어내야 된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마르다가 마리아,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부활하죠. 아니, 내 말을 지금 믿느냐? 네가 내 말을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예수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빼라. 내가 끝났다 하고 무덤에 돌을 네가 결론 내지 말아야. 하나님이 결론을 내서 나는 죽었다 하면 그건 죽음이다. 그러나 산다 하는 사람은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과 나사에 박힌 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빼야 돼. 내가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니까 무덤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할 때 말씀이 역사에서 나사로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 뻘떡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 없이는 토양을 아무리 갈아엎어도 그가 비옥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양분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세 가지밖에 대책이 없어요. 말씀, 기도, 감사해요. 말씀이 씨예요. 씨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씨 속에 모든 형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경남 함안군 성산산성에서 700년 된 연꽃씨를 발견했어요. 물에 담근 지 5일 만에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연꽃이 7개가 피었어요. 씨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씨 속에 사과가 있어요. 씨 속에 축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속에 빛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밭 할 때 고린도서 3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밭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씨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맡기고 감사로 씨를 심고 성령으로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적 성장과 성숙과 성화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진짜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씨, 말씨, 솜씨. 그 씨는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밭이라고 하죠.
마음이 바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러잖아요.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먹은 마음이 그 마음이 여기 있어서 잉태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죄의 본성에 있어서 죄가 역사한다. 그러나 생명도 씨는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 우리는 마귀의 씨, 마귀의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느냐. 여기 전철 타고 가니까 여기 무슨 미술관인가 저기 밀레니엄 파크에 있던 밴고 반고호 미술 작품 그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의 작품이었어요. 그 반고호가 죽기 전에 자기 동생 태영한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벌판에서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반고호 목사님 모르죠? 목사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씨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지며 역사에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자살한다. 생명으로 역사, 생명의 어머니, 생명으로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 묵은 땅을 기회하면서 갈아엎고 그리고 거름을 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학교 갈 때 책가방에 보따리를 메고 옛날에 벤트 턱턱 소리 나는 거 막 이렇게 가.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그 아침인데 이슬 부스로 내리는데도 다 그 모내기 할 때 물이 다 차량차량해. 그 수로에 물도랑에 물이 흐르는 지는데 가다 보면 어떤 집 노래는 바짝 말라가지고 모내기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난 어렸을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뭐냐면 물고 개념이에요. 내 물고를 내가 트지 않으면 내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물고를 잡기 위해서 농부들은 밤새도록 호약불 켜놓고 등잔불 끄고 다 자기 순서 기다려. 저 위에서 뛰어볼 때. 근데 등불 준비해줘, 기름 준비해줘,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장난이야. 그 자기 눈을 넘어가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는 아는데도 내 물고가 터지지 않다면 너는 바짝 말라서 모내기를 안 하고 있더라.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물고 터졌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하느니라. 성령의 사람,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사람은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친다. 목만에 없는 영원한 생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물고를 터야 돼. 내 물고, 남의 물고 간여하지 말고 내 물고. 내 심령이 바싹 말라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 심령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냥 늘 얘기하는 것처럼 황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 이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이하를 보면 맨날 풍성하고 있네.
구름만 쳐다봐. 구름. 그런 사람은 거둘 게 없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술을 놓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살지 둘이 다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씨를 심고 오늘 무언 땅을 길게 하는 순수라 가르쳐처럼 갈아엎고 흐름을 주고 그리고 물꼬를 터서 내 심령에 지가를 면하는 양심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수많은 이 웹사이트 뭐 설교도 주옥 같은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설교의 홍수 속에서 내가 볼 생수가 없어요. 홍수 때 생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운 걸고 저게 좋고 이게 좋고 그래서 쇼핑하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어요. 지금이 때다. 그 지금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느냐, 지금 하느냐, 지금 은혜 받느냐, 지금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되나 풍성을 살피고 구름이 어떻게 되나 풍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파종도 못하고 시지도 못한다. 가시덤불에 파도하지 말라. 돌짝파도 던지지 말라. 심령을 기경하고 무엇 땅을 기경하라.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 책을 내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뉴욕의 아주 그 활락도시 안에 사실 0.5도 안 죠. 거기에서 그 당시 6,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The Center Church라는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뉴욕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지 않는 여러분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게 될 것 같고 풍선을 쐴고 구름만 봐서 별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그 때는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범사의 때를 정하셨어요. 그 목적과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비밀로 붙이셨대요. 다 때가 있는데 때를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상한다. 하나님의 때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자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데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쏟아져 부어지.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이것저것 이해관계 따지면은 여기 앉아서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굳고 우리가 고지식하고 우리가 메말리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말하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덤불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땅.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묵은 땅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묵은 땅 되는 거예요. 풀을 꽂고 파고 뭘 하고 움직이면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된다. 기도는 만사의 시작이고 만사의 끝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 그러니까 눈물 이꼴 기쁨, 씨 이꼴 단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 울 일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들풀처럼 호세아처럼 기가 막힌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 살지 아니하고 묵은 땅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안 맞는 사람 몇 사람 벌금해가지고 그래서 자루에다 콩 나달 콩 담아서 콩자루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매주 덩어리처럼 진이기지고 죽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서 하나 돼서 매주 덩어리가 돼서 매주 덩어리 돼서 숙성시켜서 매주가 된장과 청정이 되는 것처럼 콩자루 만들어가지고 매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따서 구슬처럼 구슬도 빼야지. 콩알처럼 각각 다른 사람이 콩알처럼 다 불러 돌아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진리기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셔야 될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의 씨 속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꽃이 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같이 조금 시간이 드나도 기도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요절, 오늘 호세아서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묵은 땅을 기하라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한 주간의 삶을 그를 오늘 함께한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곧은 목을 겸손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 묵은 마음들을 성령으로 기회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공황과 심사들을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환채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생의 주님 앞에 한 번은 뒤집어지는 거듭난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충만한 은혜를 삼아 주연의 입술에 기름을 주시고 주님이 듣고자 하는 입술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선전 삼으시고 나와 내 가정과 자손을 주님 손에 존전에 맡기고 주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굳은 목들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천만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낼 고육됨이라 하였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되는 피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갖고 마지막 부산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부눈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묵은 땅을 기획한 새로운 마음과 뜻으로 됐다며 이 몸뚱이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건축
이름으로 가슴을 손을 믿음의 손을 짚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들, 굳은 마음들, 완악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고 예수의 피로 안수해 주셔서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 지금이 바로 응답받을 때이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의 시기를 실게 해주도록 회개의 기회를 예설처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정하여 나머지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홀로 영광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